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아마 각 가정마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비전과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한 가정을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베푸시는 또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그러므로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 곧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모든 점령,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시점까지 그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관하여 그 은혜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응답이고 그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원인과 근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여호수아가 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지도자 모세가 죽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 정복이 끝이 났습니다. 그 정복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까지 완전히 끝나고 드디어 요단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 땅들을 점령했거든요. 그 땅을 점령했을 때 루벤과 갓 지파가 나와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그 지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양들이 짐승들이 먹고 자라기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키우기에. 그래서 그 땅을 달라라고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요단을 넘어가는 조건으로 인정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드디어 요단 서쪽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타나요. 나타나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르심 가운데 늙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만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쓴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길은 곧 사망이요 죽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또한 그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그 모습은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신명기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소멸하는 이 불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심판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에 빠진 자들, 당신의 소유된 그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을 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면 그 땅은 뭐예요? 그 길은 멸망이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봐.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죽음이야. 이러한 뉘앙스의 지금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너희 아래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래서 신명기 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철저히 그들을 멸하고 철저히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그 가정에 들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 이유는요, 그것이 올무가 될까, 너희가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미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집에 그것과 가증한 것들, 관련된 것들은 집에 들이지 말고 그것을 전적으로 미워하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온전히 너희들이 진멸당한 그 우상들과 함께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과 함께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요, 어떠한 고백이냐,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도 이제 결단하라. 그러한 뉘앙스의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삶과 가정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쫓음을 받아 심판당했다라는 것이야. 그러한 심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도 조심하라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해. 그것이 뭐?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동일하게 너희도 내쫓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심판이에요. 진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온전히 따라 순종하고 지키면 너뿐만이 아니라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기는 가정을 꾸려나가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 그 삶이 복된 삶이고 복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너희들은 결단하고 나와 함께 서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결단하며 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이 대답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결단코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결단코라는 이 단어는요. 금하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예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강한 부정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내가 섬길 것이다. 나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과 18절 말씀에 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당신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에요. 민수기서 1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 그 은혜를 받은 자면, 국류를 얻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다름으로 그 대상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는 종으로 주인을 향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의 모습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그 마음이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우리들의 삶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언제 어느 때나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죽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주인이 종의 모든 삶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르셔가지고요, 눈동자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복받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로 흘러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듯이 우리들 또한 그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4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받고요.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손 대대로. 그러면 나만 잘하면 자녀들이 받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 자녀들이 그 삶을 배우고요. 그 자녀들 통해 그 손주들이 더 자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내려가서 자손 대대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그러한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서 5장 29절 말씀 보세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복받기.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복받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치고 이제는 그 기업을 받아서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면 너희들이 한없이 복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개개인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또한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지개를 찾아 헤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무지개를 찾아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잠시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질 않아요. 그럼 우리들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방 선교를 할 때 가장 먼저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게 누구예요? 고넬료 가정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를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고넬료는요, 자신을 찾아온 천사의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그러한 역사가 고넬료 가정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므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어떻게 나면 구원이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구원을 부으시고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그 고넬료는요, 구원에 이르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행복의 조건은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요, 우리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또한 묵상해 보셨으리라 믿어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가장 큰 행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자녀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요, 우리들의 만족감이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 풍성한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행복한 삶의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결단하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우상들 모든 것 다 제거하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결단하고 너희들도 선하며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결단을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어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정말 어느 위치에 있는 그러한 가정인지 돌아보세요. 우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은 아닌지, 또한 정말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를 갈등하는 나의 삶은 아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주인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스림은요, 그 어떠한 대적도 틈타지 못하고 어떠한 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돌보심의 은혜와 채워주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어떠한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또한 나와 내 집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복을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이 있고 만족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에 나가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의 모든 심령과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꼭 붙잡고